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유도 없이 기운이 빠지고 싸늘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또는 가족 중 누군가의 존재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인간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도덕심, 사랑,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망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이 믿음이 단순히 순진한 착각이 아니라 위험한 함정이라면요? 우리 주변에 인간처럼 보이지만 삶의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진실을 다룹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확실한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신호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에너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 영상과 더불어 개인적 영적 성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영혼이 없는 존재를 알아보는 가장 첫 번째이자 눈에 띄는 신호는 바로 진정한 감정의 부재입니다. 이들은 슬픔, 기쁨, 혹은 애정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표현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없고 눈물은 마치 연극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은 아름다움이나 고통에 감동받고 흔들릴 때도 이들은 감정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마치 미리 연습한 대사를 읊은 것처럼 표면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종종 주변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거나 상황에 맞는 반응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면의 공명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황에서는 집중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진정성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록 겉모습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슬픔을 나누며 울고 기쁨을 공유하며 웃으며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단지 공허한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말은 존재하지만 에너지나 진심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 상실, 질병, 혹은 누군가가 연약해지는 순간 이들의 본질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공감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타인의 고통 속에서 희미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감정적 현실과의 단절은 단순한 무관심 이상의 것을 암시합니다. 공감이 없는 곳에서는 도덕성이 신념이 아닌 계산된 전략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따진 결과일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위화감의 근원입니다. 차가운 말, 빈 껍데기 같은 행동. 그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결핍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려 합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더 사랑으로 행동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처럼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런 내면의 대면을 철저히 회피합니다. 심지어 아주 가벼운 피드백조차도 이들에게는 강한 방어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늘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항상 피해자, 항상 정당하며 항상 옳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뿐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안정된 핵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 감정적이거나 도덕적인 성장을 처리할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자아는 끊임없이 방어막을 칩니다.
그 방어막은 자신이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은 진실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의 방어적인 태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피하려는 모습은 결국 공허함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그 차가움과 깊은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에게 조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국어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단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속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통제력을 유지하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 심지어 타인의 취약점을 먹이로 삼기 위해 속임수를 씁니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처음에는 어딘가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미묘하게 연극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반쪽짜리 진실을 늘어놓고 감정적인 미끼를 던지며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사용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조종이 크게 해롭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경계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에서 타협하고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며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감정적 레이더는 공감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착취를 목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계산된 전략일 뿐입니다. 그들과 얽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자신에 대한 명확함과 자아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혼란과 공허함뿐입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거래를 할 뿐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곁에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유용하다고 느껴질 때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여러분을 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종종 강렬한 애정이나 깊은 연결감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마치 사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행동하며 여러분 역시 그 관계 속에서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따뜻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통제와 냉담함이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점차 자신의 존엄성과 자아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기능이 잘못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공허함이 관계로 가장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유대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고요함은 영혼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내면과 연결되고 자신을 마주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이 고요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요함은 내면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정적을 소음과 산만함으로 채우려 합니다. 고요하고 현재에 집중된 공간에 초대되면 그 속에서 불안과 안절부절 못함이 드러납니다. 대화를 갑자기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어색하게 농담을 던지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며 현실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고요함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그 거울 속에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공허함과 결핍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침묵에 대한 깊은 불편함은 그들이 영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공허를 드러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내면의 성장과 함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은 더 깊어지고 삶의 이야기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 언어, 그리고 충성 대상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성장이 아니라 조작을 위한 적응일 뿐입니다. 이들은 마치 옷을 갈아입듯 역할을 바꿉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며 삶의 지혜를 말하다가 내일은 냉소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비웃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통찰력으로 칭찬받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야망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확고한 자아가 없습니다. 오직 돌아가며 바뀌는 가면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항상 상황에 맞춰 계산된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들에게 정체성이란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 이점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필요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불안정함은 겉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숨겨진 공허함과 진정성의 결여가 드러납니다. 결국 그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진화가 아니라 영적인 뿌리의 부재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면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은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행동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본능은 책임을 피하거나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비난받지 않을 수 있을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사과를 한다 해도 그것은 차갑고 기계적이며 심지어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의 사과에는 감정적 무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한 고통에 대해 진정으로 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이 들통난 불편함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 편안함입니다. 이 후회의 부재가 소름 끼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면의 책임감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나 반성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빈 껍데기 같은 태도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회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 진심, 살아있는 에너지가 눈을 통해 드러나죠.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의 눈을 바라보면 그 창은 완전히 닫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깊고 텅 빈 공간 같습니다. 따뜻함도, 빛도,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눈은 단순히 당신을 응시하고 있을 뿐 그 너머에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그들이 웃거나 강렬한 순간을 맞이할 때조차도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겉으로는 밝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나 진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희미한 냉랭함으로 묘사합니다. 그들과 눈을 마주할 때 마치 아무도 진짜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 시선 속에는 인간적인 연결감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통과해 아무 곳에도 닿지 않는 얼음 같은 공허감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눈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실제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단지 피상적인 가면일 뿐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고 자신을 보호하며 더 깊은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해로운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로 양심, 사랑, 그리고 초월과 연결된 내면의 구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에너지를 다잡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고요함 속에서 호흡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 그들의 에너지와 맞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믿으세요. 말보다 침묵이 더 진실하게 느껴질 때는 침묵을 신뢰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아레볼루션 채널에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 버튼을 눌러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그들을 알아차리게 했나요? 여러분의 통찰은 다른 누군가에게 강력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깊은 영적 통찰과 영혼이 깃든 삶을 함께 탐구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신성합니다. 그것을 보호하세요. 그것을 돌보세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세요.